성경 기초 시리즈 9강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복음서 그 부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좀 볼게요. 성경에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사복음서밖에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요, 여러 사람들이 복음서란 이름으로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사복음서밖에 없습니다. 이게 AD 390년 후반에 393년, 397년에 회의를 통해서 신약 27권을 확정했어요. 이거 외에는 정경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도올 김용옥이라는 교수가 자기는 도마복음이라는 복음이 진짜 복음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남아있는 성경 중에 뭐가 있단 말이죠? 도마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믿는데요. 그분 믿거나 말거나 그분은 생각이겠죠.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쓰시는데도 역사하셨고 성경 66권을 정경화시키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 외에 그 어떤 책을 더 넣을 필요도 없고 또 더 뺄 것도 없고 딱 알맞게 만들어진 책이 66권이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복음서를 하나만 만들면 되지 왜 사복음서를 만들어서 비슷한데 헷갈리게 만들고 이 말 갖고 저 말 갖고 왜 만들었느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왕이다.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온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언약 성취자의 다윗 언약의 성취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그분은 바로 나의 왕, 나를 통치하실 나의 왕이구나 고백되면 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쭉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맞게끔 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은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12제자가 아닌 사람이 이걸 썼죠. 근데 이거는 베드로의 제가 하에 썼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마가기 때문에 이 마가가 쓴 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으로 지금 바로 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섬기러 오신, 대속물로 죽으러 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마가복음에는요, 치유의 역사가 되게 많아서 치유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되게 많이 봐요. 증거들, 병 낫고 기적적인 사항들이 이 마가복음에 간략하지만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도 사도가 아닙니다. 누가는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의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썼던 이 복음서가 지금 사복음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요, 정말 조사를 잘했어요. 바울의 제자로서,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그 권위가 인정되어서 이 누가복음이 들어왔는데요. 그 족보를 보면 아담까지 올라가는 특별한 족보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요한은 당연히 사도죠. 그분은 왕이고 대속물로 죽고 또 사람이지만 결국 그분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신 그분은
원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4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증거하셨어요. 쉽게 말하면요, 구약 예언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에 보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건드린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 뱀의 후손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못 박아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못 박잖아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아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을 보면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생령, 살아있는 산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종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앞으로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상이라고 그랬는데요. 다시 말하면요, 아담이 이루지 못한 걸 누가 이루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선지서의 예언들이 제가 얘기했죠. 59번이나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언된 것이 성취됐다는 것이 이 신약에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은 뭐 하셨느냐?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11장 5절에 답을 주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거를요, 신학자들이요, 요 맹인, 탁 성경에 이사야에 나오는 것들을 요 신약에서 이렇게 됐다. 못 걷는 사람 낫게 한 거,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한 거, 못 듣는 사람 듣게, 이걸 쫙 예언의 말씀과 성취된 말씀을 딱 또 적어놨어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그 많은 곳에 가서 많은 사역들을 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분이 애굽으로 그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갔다가 오신 것까지도 다 예언의 성취로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실 때 그냥 의미 없이 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사역, 내가 그다. 그 선지자들이, 그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내가 그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3가지잖아요. 참대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두 번째는 참왕으로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다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게 참왕이세요. 세 번째,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3년 6개월이 그리스도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분이 죽으시고 마지막에 그분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뭐와 관계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과 관계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요, 참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에 보겠지만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가상칠언 중에서 뭐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인간의 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을 다 성취하셨다.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왕으로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은 두 가지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 직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두 가지 일을 통해서 뭘 하셨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정리하시면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와 관계되어 있단 말입니까? 죄사함과 관계되어 있고, 부활이 왕과 선지자와 관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만 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그 일을 증거할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3년 6개월 동안 걸리셨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생애가 있고 공생애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생애는 뭐냐 그러면 30이 되기 전에 직접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시간을 사생애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뭡니까?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시작하셨던 그 일이 뭡니까? 공생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세례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40일 시험을 받고 제자를 부르시는 일들이 다 공통적으로 시작돼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앞에 준비하셨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라고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가지를 갖다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거기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얘기할 때는 요한복음이 들어가고 공관복음만 얘기할 때는 세 개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복음서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기록이 나오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부르신 누구를 불렀고 부르신 목적이 나오고 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은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자, 그 원하시는 자 속에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가룟 유다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믿었다가 나중에는 배신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처음부터 마귀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분명한 목적이 나와요.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한 거고 또 나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도 권능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줘서 증인되게 하는 거고요. 그 증인의 삶이 전도로 이어지는 것이고 전도로 이어질 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들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왜 이 성경이 위대하냐? 이 성경은요, 자기들이 그것을 썼는데 이게 진짜라는 증거가 자기들이 썼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순교를 감당했던 거예요. 그 말은 이 책이 진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년 6개월 동안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콜만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전도 계획 방법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보고도 사실은 흔들렸잖아요. 그렇지만 그 흔들릴 걸 아시면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계속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에는요, 진짜 핵심적인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직접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쭉 하신 거죠. 그런데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변화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늘 여전히 연약한 모습, 늘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진정 변화 일어나거든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붙잡히자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말고라는 사람이 길을 잘랐지만 결국은 도망가고 자기는 나름대로 노력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 여인 앞에서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닌 걸 아시고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다시 물으실 정도로 예수님은 다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증인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서부터야 연약한 모습을 넘어서 담대하게 또 부족한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인데요. 결국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셨고요,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사람들은 그래요. 주일을 왜 지키냐?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게 안식교하고 여호와 증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모임에 대한 기록도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에 이 주일에 이제 모이는 일이 되어진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 보면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게바라 그러죠. 베드로한테 먼저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근데 500여 명에게 보였는데 막상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120명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인원 어디 갔습니까? 갔어요. 380명은. 약 120명이 모인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고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는 곳마다 그분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또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에요. 아니, 우리는 부활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증인입니까? 간단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 안 만나셨어요? 저는 만났는데. 그래서 저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만나면 나 역시 부활의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언제 오시느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다시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서요, 전도자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5절부터 보면요,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는 그 현장에 주님은 친히 역사하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에도 주님이 뭐 하신 겁니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분은 뭡니까? 재림주로 오신 겁니다. 자, 재림이라는 말은 뭡니까? 초림이 있었다는 거겠죠. 초림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 그
구유에 오셔 태어나신 그분을 우리 뭡니까?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약한 모습으로. 근데 다시 오시는 걸 뭐랍니까? 재림이라 그런 거예요. 그때는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면서요. 또 뭡니까? 또 육체적으로, 그러면서도 뭡니까? 인격적으로, 그러면서도 뭡니까? 갑자기 오시지만 영광스럽게 이 땅에 임재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재림이라 그래요.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할 때 성령이 보증이 되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뭡니까? 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까지가 이제 사복음서를 정리했습니다. 4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구원의 길을 여셔러 오셨습니다. 다 이루시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증거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승천에 계시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그때 되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 정리하게 될 겁니다. 아직 이제 남아있는 기간들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성경 전체가 여러분 속에 좀 이해되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이 알고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도 필요하여 체계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지만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 믿어지는 역사 가운데 저희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는 참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